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정말 반갑게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명절 이후로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게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일상의 회복을 이제 점차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 사역도, 우리 예배 모임들도 그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내가 영적인 어부임을 결코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건드려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어떠한 인격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10월은 교회 창립 36주년을 감사하는 달이며,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일정에 따라 꼭 참여해 주시고, 오는 금요일부터 찬양 간증 집회와 또 다음 주 1일 부흥회, 또 그 다음 주 찬양 집회와 이당 예방 세미나 일정을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계신 곳에서,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꼭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정성껏 예배함으로 은혜와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무리들의 구성을 보면 소문을 듣고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것이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시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사실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영적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공존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자들, 이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8가지의 팔복의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성품을, 이러한 인격을 갖추는 자가 될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실제적인 삶의 적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능력, 내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언어로 간략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두고두고 곱씹어 보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땅과는 섞일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세상 가치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가치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합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맛을 내지요. 단지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을 칠 때 각기 재료가 그 본연의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맛을 내어지는 것, 이게 소금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썩게 하는 이 나쁜 균들을, 번식을 막아서 장시간 그 가치를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는 영원함,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은 변하지 않음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준 언약에 대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을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까? 맛없는 세상을 맛나게 하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가치가 변하는 세상에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소금이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부패하는 이 세상에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소금이지, 내가 맛을 내는 사람이지,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지, 화목케 하는 사람이지. 말씀에는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어떻습니까?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13절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짠맛을 잃으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혀진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쓸데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녹아져야 하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우리 삶의 자리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다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는 교회 방법대로 보내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여 죄를 씻고 다시 월요일부터 죄 가운데 다시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맛없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삶, 타락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 가치 없는 세상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맛없는 세상을 더 맛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는 것에 더 부패하도록 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 분명히 자기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 권력, 세상 성공, 자랑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부터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저 사람 잘해야지,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의사가 의사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기자다워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발생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할 때 그게 기자다움일 것입니다. 근데 기자가 기자답지 못할 때 이익을 생각하고 권력을 의식하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면 바른 기사를 보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의사가 의사다워야 하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익을 위해서 환자를 구별하여 받는다면 의사가 의사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이 법관다워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다운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면 법관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으면, 헌신과 섬김의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우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돈을 밝히기만 한다면 돈 많은 죄인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길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있는 그 자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군림한다게 된다면 이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기의 직업과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벌리워지게 되는 것이고 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에 조롱을 받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시게 될 때 세상에 조롱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터와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유익, 이걸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내 손에 잡히는 거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죠. 먼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삶에 적용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습니다. 예비하고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제가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적은 용고라. 결국 우리가 연약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참되신 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죠. 죄악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딱 다가가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옳다구나 하고 죄 가운데 우리고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죠.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도 내 자리한 그곳도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악한 땅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황불비로 소돔의 땅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누가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가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땅을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이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소돔의 악한 땅일지라도 믿는 자들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악인들 안에 의인도 있는데 그들까지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심판이 거두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간청하죠. 의인 5명에서 혹 5이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을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 의인의 그 숫자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5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제법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은 심판받을 이유도 없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다른 사람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잘해야 하는데 자꾸만 내 눈이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고 녹아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자리하는 그곳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좀 희생할 줄 아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